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가복음 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고 있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저는 확신하기는 다른 어떤 책보다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제자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고 또 연약했고 또 믿지 못했고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한눈을 가리고 제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립뜨고 어디 실수할까, 어떤 부분들을 고쳐줄까가 아니라 한눈을 지극히 감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때로는 실패하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가르쳐주고 또다시 그를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래 참으셨더라, 기다리셨더라, 그들에게 기대를 거두지 않으셨더라, 실패한 자들을 또다시 찾아갔더라, 또 그들을 또 다시 불러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이미 서론에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 때 로마의 상황은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불태우고 또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막 정죄당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마가의 공동체, 로마에 있는 그런 공동체들에게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아마 이 마가복음은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그 어간에 혹은 그 직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순교 직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의 울림은 굉장히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읽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얼마 전 순교하셨던 바로 그분의 마지막 순교의 이야기. 그 순교하신 그 순교자의 고백 혹은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순교자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남겨주는 묵직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을 여러 번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신앙을 포기하셨습니까? 믿음을 부인하였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압도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서 신앙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저주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 옆에 나와서 믿음의 시간 함께 갑시다. 순교자의 이야기는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16장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이라는 그런 이야기 안에 우리는 지금 제자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거한 자들이 놀랍게도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참 어디를 가든지 여인들은 신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충성되고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교회에는 정말 여성분들이 헌신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아마 이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랐던 그런 여인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놀랍게도 남자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본문을 살펴보니 눈을 씻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실망해서 흩어졌을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의 기대는 다른 곳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막 교리적으로 그분은 인성과 신성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바로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동안은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까지 안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절차가 그렇게 정식대로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인들은 그런 것이 마음에 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향품을 손에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수용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 말씀하셨지만 여인들 역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향품을 들고 찾아간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무덤 앞에 서보니 그 앞에 있던 돌이 굴러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나 살아나시기 전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자국이 그 손에 남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제자와의 관점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제자도의 롤 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친히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저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두 손에 십자가에 못자국이 남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도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나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나의 예수님의 제자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남들에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저는 제가 감당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각 사람들에게 다른 부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누릴 수 있었고 또 마땅히 취할 수 있었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그렇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이겠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아니, 베드로도 분명히 제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니, 이렇게 꼭 이야기해라, 제자들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겠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아마 큰 실패의 감정이 남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였고, 베드로는 주님께 제자로 세움받은 자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였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죽을 때까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지만, 다른 제자들 그냥 도망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맹세했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로서, 실패한 자로서, 쓸모없는 자로서 나 같은 자는 차라리 그냥 주님을 안 따른 것이 낫지라고 아마 그는 큰 실패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자격을 복권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더 이상 주님은 날 쓸모가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 쓰실 리가 없어. 라고 실패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는 주님이시다. 나는 실패한 자를 버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는 자가 아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구나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보리라. 뭘 말합니까? 갈릴리는 부르심의 자리예요. 처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 여러분 어디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장소, 그 현장, 그 분위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네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수련회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고 주님 저를 불러주셨죠. 저도 그런 장소가 기억이 나요. 주님 앞에서 부르셨던 장소, 주님이 부르심이 임했던 장소. 저는 그 장소와 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실패했다고 여겨졌을 때,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주님은 이런 나를 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여길 때 주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그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주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만나자.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도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자도는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자를 다시 불러주신다, 다시 파송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오늘 이 로마 당시에 있는 성도들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데 따르는 가운데에서 항상 불신했고 항상 의심했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실패했느냐? 끝났다고도 여기지 말아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널 불렀던 그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다시 시작하자.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10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관통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마가복음 전체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1편에서는 제자들은 즉각 순종하고 모든 것을 두고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굉장했습니다. 이야, 결단력 있다. 그냥 부르시니까 즉각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구나. 이야, 이들이 진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1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편에 보니까 제자들을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3편과 4편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였고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함께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편에서는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겠다고 하시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6편으로 넘어가면 주님은 그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순간 가운데서도 7편으로 넘어가 보니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것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섬김의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8편에서는 주님께서 그 섬김의 가치, 또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계산 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편,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모두가 잠들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10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 10편에 보면요,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만 모르겠는데 전반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상이다. 제자들을 보았을 때,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그들에게도 주님은 기대를 거두시지 않는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다. 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16장은 사실 8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9절에서 깍지가 딱 이렇게 박스가 열리고 맨 마지막에 박스가 닫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8절까지 딱 끝나 있어요. 9절 이하부터는 없어요. 아마 9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후세대들 가운데에서 신실했던 분들이 거기다가 아마 첨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원래 기록했을 때에는 이 8절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의 끝은 약간 좀 오픈돼서 끝나요. 오픈 엔드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냥 두려워하였더라,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끝냈을까? 아마 마가는 그 여운을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덮여져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두려워한 자들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더라, 그냥 입국 땄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그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아무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했던 자들 가운데 누구는 용기 있게 일어났다. 누구는 용기 있게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갔다. 누구는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이렇게 실패했던 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일어났구나. 누군가는 다시 믿음으로 일으켰구나.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결국 우리는 봅니다. 무엇을? 승리하시는 주님을. 실패한 제자들, 그런데 승리하신 주님. 믿음에서 무너졌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마가복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놀랍죠?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또 굉장히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자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가복음은 실패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져요. 우리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패한 자들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